오늘은 성경의 숲을 걷다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정교인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첫 단락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만 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태초부터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신화를 만들기도 하고 전설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창세기는 맨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를 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창조에 대한 신비를 이 세상에서 모두 밝혀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짓는 죄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은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죄를 요약해보면 불순종, 살인, 온 인류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도 높아만 갔습니다. 내쫓기고 방난자가 되게 했고 물의 심판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하게 흩어지게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장에 수록되어 있는 죄 이야기들이 대체로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이 선언되고 형벌이 완화되고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사건만 유일하게 형벌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첫 단락인 1장에서 11장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연은 눈과 귀와 깨달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자연은 인간의 잘못으로 많은 부분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망가진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감탄을 하는데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태초의 첫 일주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하시는지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의 문장은 매우 특별하고 짜임새 있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숫자 3과 7과 10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을 기본 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정확하게 7개의 히브리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는 1절에서 정확하게 2배인 14개의 히브리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마지막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2장 1절에 3절은 정확하게 1장 1절의 말씀의 5배인 35개의 히브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3차례 언급하고 있고요. 창조에 사용된 7일 중 1006일은 두 그룹, 즉 1일에서 3일, 4일에서 6일로 형성된 3일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10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7번 말씀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3번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정확하게 7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이 통일성이 있고 완벽하고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분이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창세기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말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자는 창세기를 쓸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변증을 목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세기에 있는 청중들은 그렇게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태초는 자조 종말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초라는 것은 창조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목표를 향해 나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했습니다. 또한 공허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 불모지 같은 땅을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6일 중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진행된 창조 사역으로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누고 구분해서 앞으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6일 중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는 창조 사역으로 이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일에서 3일 동안 만들어 놓았던 자리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채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문제는 첫째 날 빛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넷째 날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불모지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생기와 생명과 소망으로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31절까지의 6일 동안 진행된 창조 사역을 보면 일정한 순서와 리듬에 따라 섬세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6일 동안의 지속된 창조는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으로 그 날에 있을 창조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둘째는 뭐뭇이 되라, 뭐뭇이 있으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어떤 하자 없이 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은 분명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시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시간적 흐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시간을 따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일에도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괴롭게 하는 피조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창조 섭리를 그분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창세기의 대전제는 태초에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의사나 목적이나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한 날은 정관사가 붙지 않는데 사람을 창조한 날에는 정관사를 붙여 사람을 창조한 날이 특별한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대신해 자연을 다스리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 길도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